오늘은 금요일입니다. 7월 31일 해피투게더 영상 큐티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묵상을 하려고 할 때 어려움을 주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할 때 묵상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마음에 드는 말씀만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는 말씀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큐티하기도 어렵고 삶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큐티를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려는 마음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의 깨달음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의 양식인 생명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엘리후의 반론, 욥기 32장 1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세 분이 말씀하시는 동안에 나는 참으며 듣기만 하였습니다. 세 분이 지혜로운 말씀을 찾으시는 동안에 나는 줄곧 기다렸습니다. 나는 세 분이 하시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 분께서는 어느 한 분도 욥 어른의 말을 반증하거나 어른의 말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고서도 어떻게 지혜를 발견했다고 주장하실 수 있으십니까? 세 분께서 이 일에 실패하셨으니 내가 이제 욥 어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욥 어른이 나에게 직접 말을 걸어온 것이 아니므로 나는 세 분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욥 어른께 대답하겠습니다. 욥 어른께서는 들으십시오. 세 분 친구가 놀라서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분들은 어른께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내가 그들이 입을 다물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제 그들은 할 말도 없으면서 그냥 서 있기만 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고 말을 참을 수도 없습니다. 말할 기회를 얻지 못하면 새술이 가득 담긴 포도주 부대가 터지듯이 내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습니다. 참을 수 없습니다. 말을 해야겠습니다. 이 논쟁에서 어느 누구 편을 들 생각은 없습니다. 또 누구에게 듣기 좋은 말로 아첨할 생각도 없습니다. 본래 나는 아첨할 줄도 모르지만 나를 지으신 분이 지체하지 않고 나를 데려가실까 두려워서도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욥기에서 엘리후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욥기 1장부터 31장까지는 욥과 세 친구의 변론이 주고받는 내용입니다. 32장부터 엘리후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는 욥과 세 친구의 대화를 중재하며 38장에 하나님의 등장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엘리후의 변론의 내용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묵상 포인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들이 자신들의 주장에 꺾이지 않는 욥을 보며 하나님이 추궁하실 것이라고 말한 것을 상기시키며 하나님을 들어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엘리후는 자신이 참아왔던 말들을 쏟아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욥이나 욥의 세 친구 어느 편에도 아첨하지 않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의견을 내겠다고 말합니다. 내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함부로 하나님의 지혜를 적용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엘리후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를 받은 자신의 의견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그의 넘치는 열정과 자신만만함이 조금은 위태로워 보입니다. 내 의견이 아무리 탁월하고 옳은 말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내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인 것처럼 이야기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내가 회복해야 할 영적 습관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말씀은 욥기 32장 11에서 22절까지에서 하나님의 속성과 교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에서 14절까지에서 교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나는에 파란색으로 동그라미를 하시고 밑줄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세 분이 말씀하시는 동안에 나는 참으며 듣기만 하였습니다. 세 분이 지혜로운 말씀을 찾으시는 동안에 나는 줄곧 기다렸습니다. 나는 세 분이 하시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 분께서는 어느 한 분도 욥 어른의 말을 반증하거나 어른의 말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고서도 어떻게 지혜를 발견했다고 주장하실 수 있으십니까? 세 분께서 이 일에 실패하셨으니 내가 이제 욥 어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욥 어른이 나에게 직접 말을 걸어온 것이 아니므로 나는 세 분께서 말씀하신 것과 다른 방식으로 욥 어른께 대답하겠습니다까지 파란색으로 밑줄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화살표 하시고요. 인내하며 들어왔던 엘리후라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후는 욥기에서 중요한 인물입니다. 욥과 세 친구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하는 것보다 듣기를 먼저 했습니다. 욥은 재산을 모두 잃었지만 예리한 지식과 탁월한 논리로 친구들의 일방적인 정죄에 반박하였습니다. 지식은 교만을 낳을 수 있고 설득과 이해는 사랑의 말 속에 나타납니다. 또한 말하는 자는 자신의 말에 권위를 갖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며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합당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죄가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대화의 수단으로 사용하기보다 예배의 대상으로 높일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적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만나는 사람과 대화할 때 충분히 듣고 말하기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15에서 19절까지에서도 교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내가에 파란색으로 동그라미를 하시고 밑줄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욥 어른께서는 들으십시오. 세 분 친구가 놀라서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분들은 어른께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내가 그들이 입을 다물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제 그들은 할 말도 없으면서 그냥 서 있기만 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고 말을 참을 수도 없습니다. 말할 기회를 얻지 못하면 새술이 가득 담긴 포도주 부대가 터지듯이 내 가슴이 터져 버릴 것 같습니다까지 파란색으로 밑줄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화살표 하시고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엘리후라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후는 지금 가득 담긴 포도주가 발효되어 부대가 터지기 직전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그는 욥과 세 친구의 대화를 듣고 이제는 참지 못하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힘든 법입니다. 그가 참다가 말을 꺼낸 이유는 욥의 말에 세 친구가 별 대응도 못하고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지혜를 구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37장까지 이어지는 엘리후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하든지 위로를 받아야 할 대상 앞에서 변론을 벌이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정답을 찾는 것보다 사랑의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형제들과의 대화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려는 노력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적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람들과 대화할 때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 대화하기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20에서 22절까지에서 교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나는에 파란색으로 동그라미를 하시고 밑줄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참을 수 없습니다. 말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 논쟁에서 어느 누구 편을 들 생각은 없습니다. 또 누구에게 듣기 좋은 말로 아첨할 생각도 없습니다. 본래 나는 아첨할 줄도 모르지만
나를 지으신 분이 지체하지 않고 나를 데려가실까 두려워서도 그럴 수는 없습니다까지 파란색으로 밑줄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화살표 하시고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대화하는 엘리후라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말을 많이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무조건 참는 것도 좋은 태도는 아닙니다. 어떤 대화이든지 사랑이 담긴 말을 하는데 익숙해야 합니다. 가끔 대화에서 스스로 우월감을 표현하며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 우월감은 자신을 어색하게 만들고 듣는 이들을 화나게 하는 태도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존중이 아닌 아첨하는 말은 어떤 형태든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너무 상대방에게 듣기 좋은 말만 찾아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첨하기 쉬운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한다고 하면서 가까이에서 대화하는 성도를 존귀한 자로 여기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적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대방을 인정하면서도 존귀 여기며 대화하기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큐티노트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요약. 엘리후는 욥과 세 친구의 대화를 인내하며 듣고는 참지 못하여 말을 꺼내고 있습니다. 그가 결정적으로 말을 꺼낸 것은 세 친구가 더 이상 욥에게 이렇다 할 변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대화를 열고 있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원포인트 묵상, 1번 묵상 구절은 전체라고 적었습니다. 2번 하나님의 속성 또는 교훈 찾기는 지혜로운 대화라고 적었습니다. 3번 오늘의 삶, 교회에서 침묵이 좋을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좋을지 어려울 때가 많다. 물론 적절한 대화를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지혜로운 대화가 절실하다. 특히 사역자에게는 더욱 그렇다. 성도들에게 좋은 말만 한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은 아니다. 바른 말씀의 가르침이 성도의 믿음 성장에 바탕이 되는 것은 말이 필요 없다. 요즘 신문사에 심적으로 어려워하는 봉사자가 몇 명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도록 기도해야겠다라고 적었습니다. 네 번째 적용, S 집사님과 K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기라고 적었습니다. 다섯 번째 기도, 하나님, 저에게 말의 지혜를 주옵소서. 대화할 때 잘 듣게 하시고 정답을 찾아주려고 하지 말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적었습니다. 오늘은 금요 철야 기도회가 있는 금요일입니다. 기도는 성도에게 있어서 결코 빼먹을 수 없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호흡이 멈추거나 쉬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금요 철야 기도에 오셔서 나를 위한 기도와 타인을 위한 중보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특히 교회학교로부터 비전공동체 그리고 각 기관에서 아울리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리치 행사를 위해서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럼 오늘도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으시고요. 특별히 오늘 열리는 금요 철야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